자, 가정의 달 우리 월상 예배 때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예배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잡수니까 저는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어린이 주일 때부터 막 이제 부모님 찾아가고 애들 데리고 나가고 뭐 가서 감기 걸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월이 다 갔어요. 가족의 화목, 또 즐거움,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지난주는 부부의 날 해서 다 됐어요. 이제 문제는 예배가 사실 소중한데 왜 5월 달에 하필이면 가정의 달에 예배를 더욱 힘쓰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기독교인은 예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예배를 잘못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본인의 체험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예배는 성도로서 당연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헌신이며 서비스며 엎드려 절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행위예요. 이 신앙의 종합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요. 자, 코로나 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지?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참 코로나가 참 좋다. 찬양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 모교회도, 청주 모교회도 찬양 예배 없어요. 우리 대전에 저 선우의 큰 교회도요, 찬양 예배 없어요. 찬양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아. 그러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유튜브로 보는 게 길들여지고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찬이 이제 말대로 된 거거든요. 2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왜?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니까. 어떤 놈의 정부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로마가 망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다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교회를 해방하거나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나라가 됐던 개인이 됐던 어떤 시대의 조류가 됐던 철저히 하나님이 응징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필수로 여겨야지 예배를 선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 주춤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요,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나왔는데 자식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다 지금까지 아예 길들여 버렸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식 눈치 보는 거요. 시설에 계신 분들, 간호사들 또는 여러분 또 어린집에 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분들 거의 못 나오다가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온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면 뭘 회개합니까? 대부분의 회개하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욕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욕은 나도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남한테 못된 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주의를 빼먹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거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못 드린 거, 예배 빠진 거, 예배 소홀히 여긴 거, 예배 시간에 졸은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본 거, 예배 시간에 책 넘기고 딴짓한 거, 이거 회개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출결석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콧구멍 흠인 것까지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 진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는 이거를 미화시켜서 했어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욱 힘쓰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참에 결국 모든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마음도 착하고 헌금도 또박또박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예배를 혹시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빠지시는 것도 큰 실패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영과 진리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면서 영성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저를 보세요. 조는 것도 죄요. 어쩌다 조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제가 규명합니다. 늘 조는 건 죄예요. 감기약 먹고 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조는 건 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대통령 앞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라고도 안 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요, 꼬맹이가 초등학생인가? 이혜중이라는 애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 갔다고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갈 때는요, 지역에서 벌써 딱 지시 내려오면 다 케어해요. 머리를 깎았냐, 뭐 신발은 뭘 신을 거냐, 옷은 뭔 입고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가서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 전에 손 내밀지 말아라, 손 내밀면 손을 살짝 이게 대규만 있어라, 잡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별걸 다 가르쳐요. 말하지 마라, 묻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근데요, 이 혜중이가요, 우리 이봉열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문희 권사님 아들인데 얘가요, 주머니에서 테프를 꺼내서 준 거예요. 내 설교 테프를. 대통령님,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들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기독교니까 나는 들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갑니까? 근데 그 대통령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쓰리바 직직 끌고 오고 추리닝 그냥 걸치고 오고 텔레비보다 예배 교회 갈 시간 됐네 가자. 그럼 성경책 어딨냐? 야 성경책 어딨냐? 옛년아 성경책 어딨냐? 요새 제가 욕을 많이 한다고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가보니까요 맨 욕이요. 근데 욕이 친근감을 느끼더라고요. 친근감. 욕이 친근감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옥문을 다스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안 계신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함부로 옷을 입는다든지 함부로 행동거지를 한다든지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예배한다든지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은 여기인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오면 핸드폰 딱 꺼놓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예배를 하나님 왜 드리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라고 했냐. 바빠 죽겠는데, 돈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빨개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죽어야 만나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내가 만나주겠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누구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제사 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결국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냐면 그 피가 짐승이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만나주겠다는 거고 예배 드릴 때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보면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이잖아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너희는 가족 전체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즐겁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제 피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함께 자신을 얹어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흠양됐어요. 가인이 보니까 내가 형인데 말이요, 아니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 같으네. 아니 제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으신대요? 그리고는 성공한 자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서 동생인데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돌멩이를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존속살인이요. 결국 형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사람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질투심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사람이 짐승 이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리도 도리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존재심을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가인은 예배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질 거다. 그런데 죄를 밟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 사탄, 귀신,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배하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달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영적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생존.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나왔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네. 자녀를 위해 저렇게 심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언해 놓으시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분이 담배를 탁 피우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멋있게 피우는지 나도 내 입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탁, 그리고 막 해가 또 막 펑펑펑펑 뭉게그름도 피우고 막 하면서 막 즐겨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얼굴이 새카매.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이거 몸에 안 좋아요. 그랬더니 나를 빤 쳐다보더니, 내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걸 뭘 그렇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모르냐고. 담배 안 피우시죠? 그래서 나는 못 피워. 그랬더니 거봐,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피워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내가 한번 피워볼까? 이분이 하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인간 별거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썩는 몸뚱인데 이거 몸에 안 좋다고 이거 안 피우고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지옥이 있잖아요. 반드시 천국이 있잖아요. 북북 썩는 건 불신자도 썩고 성도도 썩어요. 여러분, 화롯불에 들어갈 때 불신자는 들어가고 불신자는 안 들어가고 옆으로 제껴놓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갑니까? 우리 다 화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썩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수록 힘들어요. 왜 그래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천당에 가는 길 쉬워도 날마다 찬송 부르며 가리라 이래야 되는데 위로하는 거잖아요. 천당에 가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꼭 시험 줘요.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마귀, 사탄, 귀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서로 얼굴 쳐다보더니 안 한대요. 천당 지옥 얘기합니까?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그럼 뭔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도덕과 윤리를 지켜라! 항상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비결, 부흥의 비결, 잘 사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건강의 비결, 비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세상에서도 다 강의하는 얘기예요. 유튜브 보면 맨날 별게 다 나와.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말이야. 뭐 할 때는 뭐 다리를 어떻게 해라 말이야. 머리 아플 때는 머리를 막 해라 뭐 별게 다 나. 어느 장단에 춤을 막 춰야 될지 몰라. 어디는 맞춰서 거기다 했더니 디스크가 터진다고라고요. 어디는 그렇게 하면 디스크가 안 터지니까 이렇게 해라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도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갈래요? 죽으면 팍팍 썩는 대로 갔다가 결국은 마귀가 와가지고 가자 이러고 데려가면 그리 끌려갈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 두고 보세요. 내일 새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탁 충격받으면 새벽에 팍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안 나와. 일단은 내가 기대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요.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온다고 두고 봐요. 새벽기도 나오다 지금 쉬는 분들 있잖아요. 천사 찬양기를 하다가 지금 이거 벗어놓고 쉬는 사람 있잖아요. 나온다고. 그게 양심적이고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움찔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빛깔맞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 11조도 써보니까 참 좋더라. 한 번 정도는 그냥 우사 뛰듯이 그냥 쓰고, 예배 뭐 맨날 나가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뭐 그거면 됐어요. 남들도 다 그런다. 여러분, 매도 같이 맞으면 안 아프다고 남들도 다 그런다면 거기서 본인도 덩달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두 번째,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오늘만 날여? 오늘만 날여? 이 마귀가 충청도라. 오늘만 날여? 오늘도 날여? 오늘만 날여? 아니잖여. 그러니까 다음 해, 다음부터,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오늘부터 from now,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깜짝까지 속이는 거예요. 결단하고 은혜 받는데 다음부터 또 한 가지, 딱 한 번만 이번 주일 한 번만 탁 빠지고 가자. 이번 한 번만 탁 11조 떼어먹자. 이번 한 번만 탁 빠지자. 이번 한 번만 딱 쌩까자. 여러분, 한 번이 영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 인생을 배가망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역사는 입증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한다는 게 그걸로 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전 도매시장 중앙시장에 배추 장사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주택복권 1억 5천짜리가 당첨됐어요. 옛날에 로또 나오기 전에 제일 큰 거잖아.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1억 5천짜리가 됐어요. 배추 팔아도 얼마나 남어. 이게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엉뚱한 생각을 돼. 그래가지고 그동안 배추 파느라고 몸빼 입고 머리 묶어가지고 몸빼 입고 이렇게 장사했던 그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옷도 사 입고 머리도 물감도 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헛가시 넣고 폼나게 하다가, 야, 어디가 소개됐냐면
한 바퀴 도는 데가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아이, 나 그런데 못 가. 아유, 딱 한 번만 가봐. 딱 한 번만 가봐.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안 돼. 아유, 돈 뒀다 뭐 할 거예요? 그 고생인데 한 번만 딱 가보자. 한 번만. 아, 인생 뭐야? 한 번 가서 이거 이렇게 브루스도 좀 쳐보고 말이죠. 이게 해되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 갔어요. 떨리는 마음, 심쿵하는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아있더니 하여튼 똥파리는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이 냄새를 잘 맡아. 어디서 조금 쉬는 거 아니에요? 쫙 빠진 신사가 말이죠. 쫙 오더니 한번 땡기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빨대를 그냥 콱 꽂아버린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1억 5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이 그렇게 되는 건 한 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만에 잘 지나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로, 한 번으로. 아니, 배추 농사 져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잘 알콩달콩 냉장고도 들여놓고 말이죠. 옷도 좀 사입고 여행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또 그게 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한 번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빠지면 된다. 한 번만 그냥 떼어먹으면 된다. 한 번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실패하니까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돼 70년을 고생해요. 민족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인생의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작살 맞은 뱀장 마냥 그냥 확 해가지고 막 전살같이 인사를 내가 뒤에다 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다윗은 성전에 지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한다. 이걸 여러분 실제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참된 예배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건 좋은 말로 할 때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으면 안 돼요. 나를 드리러 나왔어야 돼요. 나를 드리러. 예배는 헌신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실 겁니까? 여러분 지옥을 면하셨습니까? 아니, 확실해요? 아닌데. 여러분, 지옥을 면하는 건 아무나 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요? 마음 착한 사람이 가는 거요? 유권무죄,
무권 유죄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천국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나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한 거네. 믿고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든지 죽든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천국 갈 여러분은요, 자, 대답 잘 하셨어요. 누구 거요? 대답 못 하잖아요. 내 건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성경대로 대답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천국 갈 분들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거라고 성경이 밝혀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냐?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번거로운데, 피곤한데, 아픈데, 기분 나쁜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답 나왔잖아요. 여러 곳에 나와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샀으니까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함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상속, 전국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을 물려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면 끝난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설교 듣고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목사님 맨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아이고 졸린데 잠이나 한숨 자고 나면 깨겠지. 안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나오잖아. 지금 예배가 등한시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 돈 있으면 죽기 아까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장로는 돌아가셨어요. 신협 이사장인 장로님이요, 제가 부목사 때 제 아이랑 같이 사무실 썼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 있으면 죽기 아까운 세상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시설에서 계시다가. 돈 있으면 죽기 아까운 세상인데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없다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면서 산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겠어요? 성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늘 말하지만 조영일 목사님 말씀, 여러분 어디서 왔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겠어 말씀하시. 어디로 왔어?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새롭게 받는 거 말씀으로 지금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안정빵이 뭐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일 당하고 사건 사고 당해서 막 피나고 아프고 돈 들어가고 여기저기 법정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거 같이 번거로운 거 없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해서 깨닫냐고. 그냥 설교 듣고 깨닫는 게 참 안전빵이요. 안전빵. 내가 맨날 안전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마음 열고 입으로 아멘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목사님 말씀에 내가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그래, 나랑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몸도 회복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성심성의껏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전국 소망으로 확신 갖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등한시하고 예배 잘못한 거 아버지 예배 잘못 인도한 종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예배가 제대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